우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신약성경 19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은 모두 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 찾아주시고,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주보 안쪽에 보시면 오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 단 2절의 말씀이니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어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외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들은 사도신경의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성자 하나님을 왜 예수, 구주라 부르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곧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함께 살펴보았고, 그러면서 성자 하나님을 왜 예수, 구주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과 더불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성자 하나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마태복음 1장 21절이 얘기했죠? 우리 이 시간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하신 것이었습니다. 곧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이 죄로 말미암아 죄의 싹신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에 처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이 진정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시요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다른 누구도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지 못하고 온 세상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르는 성인이라 다른 데서 구원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당시 많은 사람들 역시 교회에 나와서 예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면서도 자기들의 구원을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지 않은 이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문의 문과 답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렇다면 자신의 구원과 복을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지 아니면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 중세시대는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에 나와 찬송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전하는 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성인들이나 천사들도 역시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사역을 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하는 말씀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는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바 성인들이나 천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중보사역을 같이 행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참다운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고 하면서 동시에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이 중보사역을 함께 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성인에게 나아가 기도하여도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하나님보다는 낮고 사람보다는 높은 이로서 성모라 부르고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가 신앙이 좋아서 죄가 없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기도의 내용을 전하여서 예수님이 잘 들어줄 것이다 라고 믿으며 이것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또 하나, 로마 가톨릭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해성사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면서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며 사죄를 통해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의 은총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로마 가톨릭의 7가지 성례 중 하나입니다. 이를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를 받은 후 죄에 빠진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예식이요, 죄로 인한 벌을 면제하고 유혹을 이길 힘을 준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게다가 모든 로마 가톨릭 교도들은 1년에 한 번 이상 사제 앞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고해성사를 행해야 한다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분명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라고 하였는데, 로마 가톨릭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제를 통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으니, 이는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라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로마 가톨릭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기독교 내에서도, 개신교 내에서도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는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들에 의해 많이 등장한 것이 또한 바로 이단들인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의 K-팝과 K-드라마, K-뷰티 등이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흥행하면서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만나는 4사람 중에 1명은 반드시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찾으면서 눈에 띄게 늘어난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일까요? 바로 이단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전에는 서울 시내 한복판이나 관광객들이 찾는 우리나라 궁궐 근처에서 이 이단들을 보기 쉽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서울 시내 유명 백화점 앞과 궁궐들 인근에서 이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이가 재림한 예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재림 예수인 자신들의 교주가 이 시대의 진정한 구원자요, 그에게 기도하면 무엇인지 다 들어준다라고 전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데서 구원자를 찾고 중보자를 찾는 것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못 가면 누가 가? 라고 하면서 구원의 근거를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들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법 없이도 살았는데 나는 반드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길, 구원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어떻게 행하고 살았건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원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만큼 착하게 살고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는 선하게 살았기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과 그 은혜를 다 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문의 답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예수님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는 말하지만 행위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말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주님이 전하신 말씀과 바른 기독교 신앙과 하나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죄와 사망 속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여기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진정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유대 종교지자들이 비판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전하였는데요.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 못 쓰는 돌이라고 버린 것이 오히려 성전의 기초석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기서 성전의 건축자들을 유대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고 버린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나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여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진정한 구원과 교회의 기초석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바로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음을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며 주님 외에 다른 구원 얻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의 굳건한 신앙과 자세입니다. 구주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을 적대시하는 세상 앞에 결코 흔들리지 않고는 굳건한 신앙으로 섰던 이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수많은 종교들과 이단들 속에서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고하게 믿으며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이 세상 속에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라고 말입니다. 주님이 직접 선언하신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밝히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 성자 하나님이신 당신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요 구원의 진리이며 영원한 생명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자신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한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심을 직접 밝히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은 말씀하시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로할 수 있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참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주이시요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자,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 외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종교 다원주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는 여러 종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구원의 길이 종교마다 다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속 오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시오 주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은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였던 베드로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세상의 유일하고도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전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지혜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 곧 우리들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되게 하셨다는 것이요.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와 거룩함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며 구속함이 되셨다라는 것은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에서 벗어나 참 자유케 되어 참다운 구원, 구속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기에 마땅히 우리들은 하이델베르그 요리응답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믿는 성경적인 믿음으로 바르게 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0문을 통해서 구원이란 로마 카톨릭이 말하는 것처럼 성인이라 다른 존재에게서 찾을 수 없고 나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찾을 수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을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확신하며 언제나 바른 성경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비록 내 믿음이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구주 되신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도 내 옆에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될 때에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예수, 구주 되신 주님만 의지하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만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죄 많은 우리들의 구주가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바른 성경적 믿음으로 굳게 서서 참으로 거짓과 미혹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주변에 주님 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는 이들이 있다면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외에 우리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으며 예수님만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것을 밝히 전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두운 세상 속 방황하고 헛된 길로 가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주님의 백성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0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많은 일들 속에서 참으로 구주를 영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 아래 오늘도 살아가는 시 참으로 진정한 은혜구나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참으로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나도 작은 것이오나 주님 기쁨으로 주께 드리는 이 감사의 손길과 마음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서 참으로 온 세상 모든 이들의 유일한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곳에 주님 이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늘 임마누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